6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구보자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그 형벌의 불행과 저주 안에 있어야 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 드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을 따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시고 지치고 상하고 깨진 심령들 일으켜 세워 주옵시며 주님의 위로와 말씀의 소망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6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만유의 주 찬양. 아멘. 38번 교동문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무한하시고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높이고 저희를 낮춥니다. 저희가 주께 가까이 가오니 저희는 먼지보다 못한 자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저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주님만 이 일을 지속하시고 끝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를 도우셔서 정결케 하고
부드럽게 하는 신앙의 감화력과 긍휼과 사랑과 가엾게 여김과 겸손을 더해 주셔서 저희를 들어 다른 이들에게 복 주시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저희로 하여금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분별하게 하시고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이름을, 거짓과 진리를, 위선과 주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분별하게 하소서. 저희가 바르지 않을 때 바로잡아 주셔서 마침내 평안으로 주님의 집에 이르게 하소서. 송내 중앙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각 처의 미자립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남북의 관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변재웅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저희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의 방편과 신앙의 규례를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방편과 규례로 이전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도록 가르치소서. 저희를 도우셔서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되 그 엄숙함과 의무와 특권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 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천국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진정 복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9장) 찬송 드립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근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죽음의 어두움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진정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드리는 그 심령, 그 손길, 그 마음을 드려지는 11조의 예물과 온갖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특별 헌금을 주일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는 감사하는 생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생과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온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의 이 땅에 남기는 유언과 같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수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사도 베드로의 성령 안에서 감동받아 전해준 그 생명의 말씀 이제 나누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에 전하여진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의 확실성에 대하여 밝히되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어 경험하고 확인한 역사적 사실이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곧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참됨과 확실성이 보증받았다고 알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여 무너뜨림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혼란과 불확실함에 빠뜨리려는 세력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출현할 것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여 전하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변질시키며 때로는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등 갖가지 형태의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만, 치명적인 것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 교회 밖에 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 그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만, 특히 말세가 되면, 즉 이 땅의 역사가 마지막에 가까우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부정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그렇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루신 일들, 구속,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구속,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등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이어질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인 만큼, 이 전체 구속의 과정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인 만큼 이 재림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심으로부터 이루어진 이 모든 중요한 일들, 우리의 영생을 이루는 일들이잖아요. 이 모든 중요한 일들과 과정 전체를 미완의 것으로, 즉 마지막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서 실패한 것으로 만들어 무의미하게 하는 것인 만큼, 이 전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어 영생의 약속을 받은 이 모든 일들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인 만큼 가장 무서운 공격으로 마귀의 악랄한 책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죽은 자에 대한 소망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그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의 모습, 그러니까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이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들이 주의 재림을 비웃고 조롱하게 된 근본 동기에 대하여 밝히되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 사설을 퍼뜨려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취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보다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절제와 인내인 만큼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늘 거추장스럽고 방해만 되며,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기회와 구실만 있으면 재림이라는 족쇄에서, 그 약속의 족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탕한 심리를 지적하는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부패한 심성, 본래 죄인된 우리의 이 부패한 심성을, 이런 점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을 일깨운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일반적인 신자라면 평소에 자신의 이런 약점을 살피고 회개하며 조심하고 삼가하는 반면,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은 노골적으로 이런 부패한 심성에 자기를 방치해버리는 것, 그냥 자기를 내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이라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우리의 마음을 그냥 이 세상의 육신에 내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재림이 더딘 것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재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점 무뎌지고 약속에 대한 신뢰가 점점 흔들리는지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약점을 노리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일이 점점 힘겨워지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속에서 솟는 욕심과 욕망을 억누르고 끊어버리며 자신을 절제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쫓으며 그것에 자기를 맡기고 사는 그 긴장을 견뎌내지 못하고 허물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신뢰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히는 가나안 족속의 악습을 거부하고 이런 저희와 싸우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오랜 그 전쟁, 영적 전쟁의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저희와 그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는 등 타협하여 공존하는 길을 택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시니 이스라엘이 방성대곡하였습니다. 이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그 뜻은 통곡의 장소, 세상과 죄와의 오랜 싸움에서 오는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지쳐 무너져 버린 것을 슬퍼하며 통곡하였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2장의 기록입니다. 수천 년 동안 주의 재림을 기다려왔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저들은 슬며시 꼬드깁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유사일에 세상사 돌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다 이렇게 태어나서 많고 적고 간에 인생을 즐기며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죽은 것이라.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떠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다가 떠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 뭐 있어? 죄 중에서 정욕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는 이것이 인간의 변치 않는 모습이라. 만물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대로였다는 말 속에는 이런 함정과 독소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창초와 같이 그대로요, 변함이 없으리라는 이런 주장의 허구성을, 거짓됨을 지적하되, 하늘은 옛적 태초에 존재하게 되었고 땅은 물에서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하늘과 땅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그 시작된 때가 있으며, 선하게 지음받은 세계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지라 심판을 받되 홍수로, 그러니까 물로 지어진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모든 호흡하는 생물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노아 가족만 은혜를 입어 구함을 받아 인류 역사를 이어갔으나 하늘과 땅과 만물의 역사가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음을, 그 끝이 있음을, 즉 지금의 세계는 경건치 않은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여 멸하시는 마지막 날에 불사름 당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립니다. 천지 만물과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 끝을 맺을 것이며, 이런 시작과 종말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마지막 날 재림과 더불어 구원과 심판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의 역사를 마무리할 주의 재림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두고 더디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며, 더욱이 믿는 자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직까지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고 일깨워 줍니다. 이런 이제 말씀의 이어짐 속에 오늘 본문 10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준비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재림이 우리 보기에, 우리 느낌에 이처럼 더디다고 해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렸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먼 일이라고 방심하며 손 놓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늘 몇 시에 내가 찾아갈 터이니 준비하시오라고 미리 알리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간에 은밀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한편으로는 참으로 더디다고 느낄 만큼 오랜 시간 후에 있을 일인 동시에 언제 어떻게 이룰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징조를 살피고 헤아려 언제쯤 오시겠구나라고 예측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불시에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할 때에 오시겠으나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일은 어마어마할 것을 알리되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 우리말로는 지금 물질,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감춰졌던 일들도 다 드러나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이 궁창, 곧 물리적 공간을 가리키는지 초월 영역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으나 전자, 곧 물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온 우주가 거대한 굉음과 함께 사라질 것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래 내용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만큼 초월 영역을 가리킬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초월 영역을 뜻한다면 이어지는 내용과 더불어 태초에 지으신 하늘과 땅 전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원문을 물질, 예전 개역판에서는 체질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본래는 기본 구성 요소를 뜻하며 보통 원소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흔히 상식 수준에서 100여 가지의 원소가 물질을 구성하며 이 원자들은 다시 더 기본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정리된 과학 지식에 근거하여 말한 기본적인 내용일 뿐이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원소는 그 물질은 더 근본적이고 다양한 구성 요소를 뜻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다 불에 타서 분해 해체될 것이라는 말이며 기본 구성 요소가 다 분해되어 해체되는 만큼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계의 물질계에 적용되는 이런저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에서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으나 땅에서 행하여진 일들이라는 뜻으로 본다면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뜻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이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임을 고려하면 땅과 그 역사, 아직 그 참된 내막과 뜻이 다 밝혀지지 않은 역사가 지금까지 감춰진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뜻이 적합하며 11절과의 연결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개인적인 일들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일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그 감춰진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뜻이 적합하며 11절과의 연결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판단과 평가에 신중할 것을 권한 바울이 전한 말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동기, 그건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거죠. 알 수도 있는 동기가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죠.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역시 이런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의 재림과 더불어 현 창조는 이와 같이 그 기본 구성 요소 자체가 다 분해되고 해체되어 근본이 뒤바뀌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그 안에 감추었던 모든 일들은 다 그 실상을 드러내는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인 만큼 이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을 기다리는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더 우선되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각자 교회에 지체된 개인 신자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각자가 묻는 겁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인가?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 그 하나 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어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 자체가 거의 없다. 그 설교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도 나눴죠. 이렇게 이런 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을 기다리는 우리 신자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도둑같이 전혀 예측할 수 없이 닥치는 일에 대비하는 방법은 항상 깨어있어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 주께서 임하시더라도 맞을 준비를 갖추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곧 항상 깨어 경성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세상 정욕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유혹은 더 거세고 우리의 의지는 쉬이 허물어지나 그런 자신을 일깨워 경성하며 절제하여 세상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합니다. 천지가 근본부터 뒤집히는 이런 날을 겁에 질려 외면하거나 염려와 걱정으로 삼가고 조심하며 절제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그치지도 말 것이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기본 구성 요소가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는 격변을 겪을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런 변화를 통하여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지금 바라보는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거예요. 이 풀어진다는 것은 단단히 얽어매어 형태를 유지하는 틀이 해체된다는 뜻이며, 녹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 무너져 그 형태나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 곧 옛 창조가, 첫 창조가 이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해체되고 녹아버리겠으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후에 약속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종말, 곧 역사의 종말을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소망 중에 주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기다린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락인 것이죠. 이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약속인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그 무엇도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창조의 핵심을 의가 거하는 세계라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불의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과 생명 누림과 결실을 가능하게 하는 의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거하는 곳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흔히 천국 내지 내세라고 하면 눈물과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안식을 생각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고상하며 부요한 것임을, 의로움이 항상 머물러 거하는 곳이라고 한 사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그 하나님의 의,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임한 그 의, 그 의로움이 항상 머물러 거하는 곳이라. 주께서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여김받게 하신 은혜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행위가 개입되지 못할 오직 은혜의 의로움이요, 불의한 데서 돌아서서 주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하신 의로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바라고 기다리는 이것을 가리켜 의의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불의한 죄인을 단장하여 영광스럽게 할 면류관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문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주의 재림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발견되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이런 자세를 가리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본문 15절, 16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의 오심이 더딘 것은 우리를 오래 참으사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심이니, 주의 이런 은혜로운 뜻을 기억한다면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하여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간마다 새 힘을 주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말을 빌려 이렇게 권하였으나 동시에 종말에 관한 가르침 중 어려운 부분에 관하여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신중하고 지혜로울 것을 권합니다. 충분히 배우고 확고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 아직 미숙하고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운 부분을 억지로 해석하려다 보니 본래 뜻을 비틀어 짜내는 실수를 범하기 쉬운 점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자기 개인의 어떠한 주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손대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의 일꾼들인 우리 목회자도 제일 두려운 일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까 봐,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할까 봐, 여러분에게 썩은 양식을 먹일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없어요. 내 신학이 없고 내 교리가 없어요. 본문 17절 18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의 끝입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잠깐 여러분 평생 경계하셔야 돼요. 이제 괜찮을까? 바로 그 틈새를 사단이 보고 계세요. 교회를 좀 떠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사단이 이미 조장을 했고,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그 틈을 마귀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마지막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종말과 관련하여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농간이 극심할 것을 이렇게 미리 경고한 만큼 간악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재차 부탁합니다.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끊임없이 닥쳐 위태로운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우리 신자가 항상 끊임없이 힘써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그 일이라고 일깨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이런 말, 우리 신자의 생애는 은퇴가 없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제 거두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그 일이라고 일깨웁니다.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힘써야 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나는 알 만큼 알았다고? 이미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이미 역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으로 몸으로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의 일꾼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이만큼 알면 되지, 이미 지금 마귀에게 꾀임에 아주 깊숙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이 귀신의 영에 사단에게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면 올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온전하심 앞에서 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 머물고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혹은 병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인사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선 복음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지에 대하여 알리며 순교를 예감하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는 이 순간에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교회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은혜를 누리며 자라가게 하는 것임을 알리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심령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바울과 같이 베드로 사도의 심령에도 자기의 육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자기의 심령에 충만한 그 은혜가 이제 자기가 남기고 떠날 교회 안에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 안에도 오직 이 은혜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의 그 역사만 충만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러한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는 이 약속, 이 복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이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영생을 살 것을 확신하며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지키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요 여러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일했던 마음, 방종했던 마음,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렸던 죄악, 기다리지 않았던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회개하며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깨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 한 신자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해가 지고 또 해가 뜨듯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각성하여 경성하여 깨어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그래서 주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씻음받으며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생명을 비추는 교회로, 신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 가족들 위에도 날마다 은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회복의 주님이, 영생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일어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 이 한 주간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예, 지난주에 안내드렸던 이제 7월 일정, 예, 다음 주 7월 오늘 지난주가 아니죠. 제가 금요일 날 안내드렸던 것을 지난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7월 일정, 예, 7월 6일 첫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오후 예배에는 찬양 모헌신 예배가 있고요. 7월 6일부터 8월 3일 매주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7월 13일 재직회가 있고요. 7월 20일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고 7월 27일은 정기당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교회 일정입니다. 각 또 전도회 일도 있고요. 또 교회 학교가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의 시작으로 해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준비와 또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 한 해의 첫 열매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간입니다. 한 주
뒤에 넘기면 한 주간 좋은 교회, 김준영 목사님이 섬기시는 좋은 교회인데 이제 광명 시흥시찰입니다. 시와 지구에 있는데 이 좋은 교회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선지동산을 다녀오는 그 전과 후에도 우리 홍민수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나눴는데 지금 권사님이 안타깝게도 항암 치료를 지금 멈추었습니다. 왜 멈추었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뇌출혈.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 몸 안에 이제 출혈이 계세요. 그래서 그 췌장 부근이라고 추정만 할 뿐 아직 확실한 원인과 그 처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할 권사님이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혈을 지금 받으시면서 그 출혈을 멈추는 지금 치료를 위해 아마 이번 주 또 아산병원으로 가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산병원의 2차 병원 소개해 준 우리 부천에 또 인천에 있는 한림병원에 지금 계신데 그러한 내용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황광성 권사님은 이제 항암 치료의 이 주기를 좀 늘리셨어요. 다행히. 그렇지만 수족이 무릎 아래 또 손도 많이 감각을 잃으시고 그래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계시죠. 수년 동안의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선지동산을 잘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 2년 만에 갔는데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거의 외교가 단절된 상황에서 여러분 북쪽의 교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선지동산 관계하시는 분들이 우리 송내중앙교회에 감사드리고 있고요. 제가 가 있는 그 며칠 동안에도 이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탈북민들, 조선족,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난 지 열흘밖에 안 되는 추방당해야 할 어떤 분을 위해서 막대한 그 선교 자금을 투입하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진도까지 내려가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다니면서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직 한 영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고 구원하고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일에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말씀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묵상 구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앞으로 올 영생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고 감사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